5월 1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정막을 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찬양과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적을 목격하였고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 같고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끝으로 해서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흘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이 타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백성들 사이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든 광경은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하였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광야에 고여있는 물들 중에는 이제 그 소금기가 함유되어 있어서 맛이 쓴 물들이 많습니다. 마시지 못하여 고여있는 물은 광야나 사막에서 죽음의 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상태는 원망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집트의 모두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제사를 드렸던 그 입에서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음의 쓴물 그 마라를 만나 하나님께 배신당한 듯한 실망과 허전함이 느껴져서 나온 그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또한 이렇게 미워하고 그랬던 그런 반역의 불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는 호소의 불평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불편하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해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고 고요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히 상황을 바라보며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본성과 자질은 평범한 순간 그리고 평안한 순간 행복한 순간에는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닥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며 인내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투덜거리고 화를 내며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오히려 화가 나고 그래서 그들을 더 처벌해 버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주위에 하찮은 것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모퉁이 돌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피조물들도, 하찮은 피조물들도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신앙과 리더십과 영성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지금 벌어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다시 알려주시면서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의를 행하며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 주어집니다. 엘림에는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충분히 쉴 수 있는 12개의 우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해가를 완전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지체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맙시다. 힘들수록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의 회복과 단결을 위해서, 또한 오이코스를 이끄시는 모든 성김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평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바로 알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이코스 조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잘 모이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오이코스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가 더욱더 노력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오이코스를 이끄는 성김이들을 더욱더 잘 지원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그런 일로에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와 교제가 끊이지 않고
말씀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